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밤에 주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이 터지라 외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가라고 상한 심령들을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은혜와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보혈의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묵막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우리가 성막론을 강의하고 2달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에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5대 제사 가운데서 속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 가운데서 이미 3대 제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제사와 소제 제사와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되는 의무적인 제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불편했던 관계들도 회복을 하고 화목케 하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4번째 제사 속죄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언제 우리가 속죄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릇 범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2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심코 범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주의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게을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거든 오늘 자복하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제물의 등급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범죄를 하였을 때는 오늘 3절 말씀처럼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족장이 범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숫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암염소를 잡아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제의 제물은 사람에 따라서 등급이 달랐으며 제물의 폭도 넓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큰 제사를 올려야지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물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꼭 지켜야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든지 흠이 없는 제물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께서 토요일마다 하시던 일을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10원짜리 종이돈이 얼마나 너덜너덜했는지 몰라요. 깨끗한 돈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깨끗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다래미를 가지고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주일 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 10원짜리 돈이 너덜너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성껏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던 어머님의 그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요, 구별된 것을 드려야지 됩니다. 거룩한 것을,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의 머리에 내가 직접 안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소나 양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그 양에게, 염소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나의 지은 죄가 그렇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에 손을 얹어야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를 만져야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속죄의 제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제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특별한 것을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을 치르도록 요구하셨는데 8절 말씀에,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둘로 나누어서 그 피의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다가 뿌리게 하고 그 반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피의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를 쓰고 나면은 그 마지막에다가 계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고 그 마지막에 꼭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언약식이 있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체결하시자마자 바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제사 제도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피로서 약속을 하였지만은, 맹세를 하였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저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제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신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더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통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5가지 제사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제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해라.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화목의 제사를,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속죄의 제사를, 속건제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먹는 약이 참 많습니다. 콧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약을 따로 먹어야지 되고, 기침이 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따로 먹어야지 되고, 열이 나지 않는 약을 또 따로 먹어야지 되고, 또 몸이 으시시하니까 또 춥지 않는 약을 또 따로 먹어야지 되고, 그래서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와서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면은요, 한 주먹거리입니다. 한 5개에서 10개쯤 되는 약을 그렇게 같이 먹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감기약 하나만 먹으면은 모든 감기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약을 같이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기 위하여서 많은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제사들을 한꺼번에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번제의 제사, 소제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 속건제의 제사, 속죄제의 제사, 이렇게 번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그 모든 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적어도 30회 이상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제사를 만족시키시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은 비누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 가능합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이 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표현이 맞습니까?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이름을 가슴에 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제일 좋은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언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레위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에 이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아들도 아니고 그의 손자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구별해서 바친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서 나오는 레위가 11조를 바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는 만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만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아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택함을 받았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나의 죄값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놀라운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가지고 나의 관념이나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귀한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흠 없는 숫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와 짝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나는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엎드려서 참혹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배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거룩한 속죄의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라. 속죄의 제사는 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한 번 완전히 죽어서 거룩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진홍 가슴새를 창조하셨답니다. 이름은 진홍 가슴새인데 몸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새끼를 낳아도 그 새는 온 몸이 잿빛이었습니다. 이 잿빛새는 아름다운 붉은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는 내 이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색을 띠지 못하고 이렇게 못난 색깔로 살아가는가 하면서 불행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새가 갈보리 산 위를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3명의 죄수들을 십자가 형틀에 묶어놓고 있었는데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 해? 안타까워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해? 이 말을 들은 진홍 가슴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로 날아갔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진홍 가슴새가 그 가시를 물고 날개질을 하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가시를 뽑아드렸습니다. 깊이 박힌 그 가시를 뽑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가 가슴 진홍새의 그 얼굴을 시뻘겋게 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다른 가시를 또 뽑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는 동안에 이 진홍 가슴새는 예수님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냇가로 날아가서 그 예수님의 피가 묻은 몸을 씻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씻고 보니까 그 피가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에 예수님의 그 빨간 보혈의 피가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진홍 가슴새의 새끼를 놓고 보니까 그 새끼의 가슴에도 그 빨간 이쁜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잿빛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여인이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